벌써 올려도 다 갔구나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세월의 무상함 앞에서 허망함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또 한 살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몸이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 세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포들이 기운이 약화가 되고 퇴색하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자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롱한 시대를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그와 같이 발전을 해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영롱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또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을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말씀을 외쳐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우선 우리 여기 세계를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까지 기존 모든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믿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걸 입으로 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팔랑이면 어떻게 팔랑인가? 나비 한 마리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날개짓을 작은 나비가 한 마리가 이렇게 팔랑이면서 날개짓을 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이것이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런다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면은 저기 가서 멀리 이거 메아리 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가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복원하시려고 그 복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의 그 인하여서 아담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생로병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동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너는 한 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이야 라고 이것을 속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속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이 고정관념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완전히 이게 굳어져서 아주 딱지처럼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 아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이 세계를 영적 세계를 완전히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뚫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이게 깨달아져야지. 깨닫고 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가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으셨는데 사탄이 온 인류를 갖다가 다 멸망시키고 완전히 자기 목적을 성취해서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를 사탄은 완전히 장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생각에서, 이 굴레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지만 이 마귀의 이 괴계를 우리는 이거를 끊어내고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이 늙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 늙음이 다 없어지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 노상 이렇게 아프잖아요. 병들어서 또 뭐 겨울 되면 기침다고 온갖 가지를 인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쳐서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노상 아플 때가 참 많잖아요. 마음도 울적할 때가 많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두려울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가난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고 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 던져서 정말 이것이 완전히 태풍처럼 한국과 세계를 완전히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정말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보면 집이고 뭐고 막 다 부서져서 막 다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귀의 로부터 온 모든 것을 태풍을 통해서 그냥 막 정말 이 지구촌이 막 날아가고 집들이 날아가고 막 그러듯이 이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의 합반자로 우리가 말씀 위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믿는 백성이 완악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이 말씀을 보면 참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놀랐어요. 그동안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너무너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악해져 갖고 남한테 아프게도 많이 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도 많이 들어가고 가 있고 심지어는 또 사람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저는 간간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본문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까지 안 믿는 자들이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이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컵에 물이 찼어요. 그죠? 이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득 찼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구촌 전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완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25절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그 사고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많은 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그래서 이제 지구촌 전체를 그러므로 이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 전체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있는 자들이 완악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25절 하단과 26절을 다시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6절에 보면 그리하여란 온 이스라엘 즉 지구촌 전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많아 이렇게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더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러는 보면은 더 완악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 개탄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은 허용을 한다라는, 완악해지도록 허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을 보면 26절의 중간을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했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드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놨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제 그 준비한 양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산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은 그 이제 이게 원래는 모리아 산으로 부르다가 그 시온산이라고 후대에 이제 바꿔 부르게 되었어요. 이 그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다가 이제 지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제 다시 그 산을 점령을 했거든요. 이 이제 시온산은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살던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살던 땅인데 7족속 중에서도 여부수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하지를 못했어요. 왜 멸하지를 못했느냐? 이 여부수 족속이 이제 이게 살고 있던 이 시온산 이 땅은 아주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에요. 이제 이게 지대가 높고 거기 완전히 암벽으로 이렇게 그 절벽으로 막 돼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험지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거기도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여부수 땅도 여호수아가 멸하려고 여러 번 전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은 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는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이 땅은 점령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것을 이 여부수가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자기의 궁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싶어서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짓지를 못했죠. 그죠? 그가 전쟁을 많이 아무리 인했고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성전 짓는 모든 재료만 다 준비하도록 허용을 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 이 시온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대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고 또한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거룩한 산을 통하여서 오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또한 그 미국의 대통령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 노벨상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이 정말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유대인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택하신 선민답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정말 부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완악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완악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알라는 것이고, 너희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고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저희는 무엇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면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이르는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감히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광대하고 광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또한 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그러하고, 또한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서도 들어온 말씀들이 그러하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딱지가 박혀가지고 그냥 들어도 그냥 듣고 있어버려요. 그냥 이것이 생각 속에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이 뿌려져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튀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다 죽게 돼 있어.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박금호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예를 들면 권사님한테 언니 저기 시장에 가서 나 이거 양파하고 담아내게 하고 무하고 이거 좀 나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이거 좀 언니 좀 사올래요? 이러면 우리 권사님은 가셔가지고 그걸 사와야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서 같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그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사온다라는 것은 동생이지만 시키는 대로 가서 그걸 재료를 사온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동생이 하는 말을 믿고 가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사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맛있게 국을 끓여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니까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만 하고 안 사와. 그러면 국을 끓여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인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또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또 뒤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 기억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지구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구촌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근과 채찍을 놓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 돌아가는 이것을 보고 또 이 정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우리 앞에 사망과 복을, 사망과 영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고 너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그와 같이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또한 이 세상 돌아가는 인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 지금 지금 계속 뉴스고 뭐고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캄보디아 사건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얘네들이 1년에 거기 가서 1만 명 이상이 완전히 도축이 그러니까 도축하듯이 돼지 도축하듯이 거기 한국 전용 도살장이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일 동안 그게 너무너무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는 한국인 전용 도살장이에요. 한국인이 제일 타겟으로 많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되게 이 간이식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이 장기 이식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지, 응?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계절이 이렇게 우리는 계속 사계절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몸이 다 잘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다 적응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장기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장기래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걔네들은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넘게 캄보디아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가서 그냥 얘네들이 그냥 무슨 짐승 잡듯이 그냥 산채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힙니까?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면 산 사람을 갖다가 젊은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게 만들었는데 왜 마귀로부터 온 것을 자꾸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박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민족들도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정말 마귀들의 밥이 돼서 저렇게 한순간에 정말 그 젊은 청춘이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뚝뚝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국가로 이 한국 국민을 제사장으로 다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진짜 뭐 젊은 애들이나 영어 잘해서 젊은 애들도 영어 자유자재를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계에 나와서 마음껏 너희들 말로 전하라 해가지고 이 한글이 세계의 공용어로 채택을 한 거예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또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남북 전체를 봐도 이 지구를 이렇게 얼른 딱 펼쳐놓고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말만 대륙이지 대륙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 의해서 여기 휴전선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이에요. 북한 때문에 뭐 중국이 저 대륙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대륙이지 대륙이 아니에요. 섬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작은 땅에 사는 이 나라를 우리가 쓰는 이 언어를 그렇다고 인구가 많긴 합니까? 남북한 다 합해도 1억도 안 돼요.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조금 더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 인구도 2천, 3천만도 안 돼요. 그걸 다 합해봐야 얼마 돼요? 8천만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인구가 쓰는 말을 유엔에서 이것을 한글을 채택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은 영어가 채택이 될 줄 알아야 되죠. 영어가 채택이 안 되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만방에 나가서 우리말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상 천국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34절에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세계를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 즉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전체를 한 줄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가 있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11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우리 모두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어떤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